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예세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인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를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예사가 너를 만나 묻거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서 가느냐, 야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세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던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세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터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나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원칙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 그러면 그냥 인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래서 부산 지하철 타보면 옷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등허리다가는 써가지고 이제 조끼 입고 늘 걸어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초대에 우리가 아마 한 지금 60년 이전 50년도 이때에 전도 방법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살다가 괴롭게 살고든 어떻게 살든 이제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생을 누리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장소적 천국에 가게 돼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꼭 죽어서 사는 장소 천국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완전히 고통받고 살다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 살인하고, 예?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알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살았을 때에 여러분 안에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령 천국부터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됐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려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써놓으면 돼.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모여갖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어쩌면 더 기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못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천당 가면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천국이 여러분 속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 회복해 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회개하라. 예수 믿고 너희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뭐이 왔다고요?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천국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냐면 회개하란 말은 예수 믿으란 말이고, 예,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내 안에.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는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거 믿고 있지 않냐. 그러나 귀신 속에는 예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만 들어오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예?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장소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장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잖아요. 장소는. 그러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하지 않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무슨 천국이냐면 누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요.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예, 누려지는 천국을 심령 천국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지는 천국의 다른 말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 이 땅에 있었다니까요. 그 에덴 동산이 누려지는 것을 창세기 2장 25절에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이 나라를 어떤 심령 상태냐 그러면요 100%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100% 하나님을 의존하면요 여러분 안에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었고 거기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었고 거기에는 여러분요 벗었으나 안 부끄러워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걸로 거기는 행복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누려지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여러분요, 천국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됐어?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살게 되면 결론은 그 천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서의 하루를 살면 여러분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천국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내일을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쏙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염려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천국은 뭐냐? 100%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100% 의존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매달림 상태라고 그래요. 매달리는 상태. 자, 여러분요, 이 매달린 상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천사와 씨름할 때까지는 매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발버둥 상태였어요. 원래 야곱의 이름이 발버둥이거든요. 자기의 꾀로, 자기의 수법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는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꾀를 부리다, 사기를 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것이 남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원어를 풀어보면 꾀를 부린다, 예? 강사하게 막 해갖고, 예? 모든 이런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이런 곤충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변화시키잖아요. 계속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죽을 뭐 만들더니 뭐 냄새를 품게 하든지 이래 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야곱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하든지 발부동을 쳐 갖고 스스로 살아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꾀가 한 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한도 뼈가 부러짐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 힘줄이거든요. 이 힘줄이란 말이 뭐냐 하면 야곱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던, 꾀를 부릴 수 있었던 모든 요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 짓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꾀는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인류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제 타락한 인류가 이제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든지 사망에서 한번 탈출해 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뭐냐 그러면 발부둥 치는 삶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또 발부둥을 치고 앉았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에 붙잡혀 가지고 막 발부둥을 치고, 누가 나에게 조금 무슨 소리 하면 그냥 분해 가지고 그냥 발부둥을 치고, 예? 또 조금 남보다 좀 좋은 환경이 안 좋으면 또 막 입으로 나팔을 불어가면서 발부둥을 치고 이렇게 해서 살아봤지만 여러분 어느 집에 가보세요.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 부잣집에 이렇게 음식해 주러 가는데요. 돈은 많은데 또 염려거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돈만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아도 여러분요, 그 집은 있는 거 돈밖에 없어도 맨날 싸우고, 맨날 원망하고, 돈이 있어도 바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집 가보니까. 예.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집이에요. 대통령 되니까 여러분 좋던가요? 예? 그렇게 되고 싶은 대통령 되니까 대충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감옥에 갈 준비하고 대통령 해야 돼, 우리나라는.
예,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안 하는 이유가 예? 감옥에 갈까 봐서 안 해요. 예? 하여튼 대통령만 떼면 감옥에 넣고 예? 사면 안 해줬으면 전부 다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다. 예, 대통령. 예? 사면 해주니까 나와서 지금 밖에서 밥 먹고 살지. 예? 평생 꽁밥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걸 봤어요. 대통령 해도 복잡하고 국회의원 해도 복잡하고 예? 학교 선생님 해도 복잡하고 이 땅에 안 복잡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 자, 우리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요 꼭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누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려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누리느냐,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젖 먹는 아이는 야곱입니다. 젖된 아이는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젖 먹는 아이는 뭔가 입에 뭔가 젖이 들어와야 편안해. 먹을 것이 자꾸 입에서 있어야 편안하죠. 젖이 그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젖 먹는 아이는 젖이 없으면 슬픔입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젖 달라고 그냥 막 앙앙앙앙 하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예. 불안해. 젖이 떨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젖이 뭐냐 그러면 다 돈젖이거든요. 돈이 빨려질 때에 안심하고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좀 커지면 이제 젖을 떼게 돼요. 젖을 떼는 아이는 어머니가 있어야 안 울어요. 그렇지요. 젖 아무리 줘봤자 어머니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젖 안 먹어요. 그 안 먹어. 엄마부터 오라 이거예요. 엄마부터. 예? 애기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예? 엄마가 와서 안아줘야 그때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젖도 먹고 뭣도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젖된 아이의 평안함은 뭐냐 그러면 어머니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함은요 하나님의 품이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시편 103편 131편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서 평안해지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누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젖이 평안하면 여러분 또 불안해. 왜? 이 젖이 떨어질 때 되면 불안하고 돈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예? 돈이 있으면 안심했다가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심령 천국인 거예요. 100%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요 80년 동안요 젖 먹는 아이로 살았어요. 젖 먹는 아이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언제 젖된 아이가 되냐면요 80세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80한 5세 정도 될 때가. 왜냐하면 60세 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20년간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거 여러분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젖된 아이가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예.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걸 경험해 보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 결국은 누구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돈이 내 뜻대로 됐습니까?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예? 건강 지켜보려고 가장 노력해도 안 지켜질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상한 뜻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요 빨리 찾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가면 젖된 아이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 에덴으로 돌아가라지만은 이 야곱이 빨리 안 사라지거든 우리 속에서. 예. 야곱의 특징이 빨리 안 사라져. 말은 성경은요 간단하게 한 장에다 다 기록해 놨지만은 이 한 장인 이 몇 구절이 이루어지는 데가 40년 80년 걸리잖아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평강의 나라, 하나님에 있는 이 평안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매일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우선적 존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나는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불어도 난 다윗이 여러분 젖된 아이가 되는 데는요 1, 2년 안에 된 게 아니에요. 10몇 년 걸려가지고 겨우 깨달은 거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젖된 아이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젖된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비 32장의 고향 가는 길에서 이 영적 공식 우리가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로 살 것인가가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설명했는데 신명기 11장 11절 11절에도 공식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삶과 애굽의 땅의 삶의 차이 뭐냐? 애굽에 사는 땅은 발버둥 치는 땅이다 그랬어요. 거기는 내가 막 발버둥을 쳐서 살아가는 땅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러면 너희가 들을 가나안 땅은 발버둥 쳐서 안 돼.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어. 거기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줘야 살아가는 땅이란다. 자, 가나안 땅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네가 하나님 100% 의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땅, 하나님으로 안심하는 땅,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젖된 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뭐 난리가 나도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통장이 지금 잔액이 없어도 별로 복잡 안 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되보니까 또 있어. 누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삶의 체험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으로 안심해 가는 법을 배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요, 이 고향 가는, 야곱이 고향 가는 길, 고향 가니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잖아요. 베델이 가나안 땅이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기에서 훈련하는 세 가지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이 제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31장 47절로 48절에 바로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예. 이 돌기둥은 여갈사두라. 예. 라반은 여갈사두라. 언약의 돌기둥이라 이런 뜻이에요. 언약. 야곱은 그 돌기둥을 갈르엣이라 이렇게 갈르엣 하나님이 살핀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붙잡고 살아야 평안해야 될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돌이 여러 개니까 이건 뭐냐면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바임이 없다고. 이 돌기둥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돌기둥을 넘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언약을 정한 것이 바로 라반과 야곱의 세운 돌기둥이잖아요. 당신은 절대 이 돌기둥을 넘어오지 말고 너도 이 돌기둥 넘어오지 마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살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66권의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안심이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기록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매를 맞으면요, 매 맞는다고 기록되었다 그러고요. 예. 목이 마르면 목 마르다고 기록되었다 그러고요. 예.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 뱉는다고 기록되었다 그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기록되어서 그거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승건이 산다 그러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뭐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고요.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놓으면 여러분요, 의사들이 다 모여 산다 그래도요, 죽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우리 안심이 아니잖아요. 누가 안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이다.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산다 그러면 살고, 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이 말씀 붙잡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수정교회 하나님이 안 망한다면 안 망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승건 목사 이 성도들 이거 보니까 이거 오래 못 가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오래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야 수정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다, 목사 보니까 대단하더라 이래도요, 하나님이 문 닫는다 그러면 닫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언약의 돌기둥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심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바로 3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단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천사가 온다 이런 것보다 기도는 뭐냐 그러면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야 돼요. 뭘로 100% 맡기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은 맡기는 게 기도지, 막 중얼중얼 이런 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강구라 그래요, 강구. 그래서 기도는 기도와 강구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뭘과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기도는 믿음을 말하고 강구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지도 못하는 건 뭐라고 강구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안 믿으면서 막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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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그래 그 보따리 놔두고 가 안 돼요, 내가 가져가야 돼요. 예? 맨날 보따리 갖고 왔다가 보따리 돌아가져가고, 보따리 갖고 왔다가 놔두고 가라면 돌아가져가고, 그럼 뭐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맡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그럼 끝이에요. 그분이 알았다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예? 알았다 그랬는데도 아이고 몰라요. 어? 그것이 기도입니까? 오늘 야곱은 여러분 보세요. 3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예?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맡긴다고 해놓고, 예? 의심해. 한때 두때 한 때를 치면 내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그리고 나중에도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보고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잖아요. 메림나오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다.
50%는 믿어지는데 50%는 못 믿어. 이 상태를 염려하는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아멘 해놓고 진짜 지켜줄라나? 아, 그래도 내 깨로 한번 해봐야지. 한때도 야곱의 전문가가 뭐냐? 깨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치면 그 다음을 도망가고 도망가야지. 이것이 야곱이 생존 방식이에요. 야곱이 달리기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사망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야, 하나님에 떠나서 야곱아,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까 감사는 아뢰라! 그렇게 했으면 아멘 해놓고, 보따리 갖고 지금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진짜 살까? 진짜 살릴까? 혹시나 모르니까 두 대는 나눠야지. 혹시 한 대 치면 내가 빨리 도망을 가야지, 살아야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염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알았다, 보따리 나도 가라 그러면 또 보따리 들고 가갖고 또 집에 가서 또 입을 둘러쓰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라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반을 하나님이 다 없애야 되잖아요. 이 의심하는, 염려하는 이 반쪽짜리를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매달림과 이제 발버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 매달림과 발버둥을 우리들의 어떤 심령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는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살까 했다니까 이제 때를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자기까지 다섯 때예요. 종에게 앞에 종 하나 보내고 두 번째 종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보내고 자기 처자식 보내고 자기는 또 안 가. 강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가. 왜냐하면 쳤다 그러면 지금 또 달리기 잘하는 이 36개라 그럽니까 그걸. 36개를 도망가야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사망이 오면 형이 한 대를 치면 도망가라. 또 거리를 가깝게 붙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리를 멀리 두고 지금 이 때가 나눠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야곱의 지금 기본적인 IQ거든요. 지금 가까이 있다 보면 바로 둘 다 죽으니까 하나 치면 멀리서 보고 1km 방면에서 보고 도망을 가거라.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지금 한참 다섯 번째 5km 전방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강도 안 건너고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지금 이름 야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냐, 그 비상수단을 쓴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직접 다루겠다. 그래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건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곱하고 그냥 씨름이 붙었어요, 혼자. 대결이 붙었어요, 야곱이.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 고집이,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이겨먹더라니, 막. 막. 하나님에게 붙잡아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발부둥이 발부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한도뼈를 그냥 팍 쳐갖고 그냥 뿌려버리니까 이제는 도망갈 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잘하는 건 36개인데 야곱의 힘이 36개예요. 도망다니는 거, 도망가 잘 가는 거. 이제는요 달리도 못 오고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허리 삐끗할 때 여러분 도망 못 가겠더라고. 해갖고 막 완전 움직이도 못 하고 막 이러고 한도뼈 접으면요 도망 못 갑니다. 도망을 못 가, 한도뼈가 살아있을 때까지, 힘줄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인생이 발부둥 치는 인생이었어요. 자, 우리 발부둥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부둥이란 말은 사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음을 발부둥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발부둥은 나의 생명이 아직 내게 있습니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힘에. 발버둥은 내께로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께로. 발부둥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삶과 생사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발부둥이고, 이제 이 나의 힘이 없어져 버렸,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힘이 끊어지니까 야곱이 한 짓이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24절 읽어보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냐. 발버둥이 매달림으로 어떻게 바뀐가가 나와 있잖아요. 발버둥이 저녁 내 싸운 발버둥이 하나님 한도 뼈 쳐버리고 부러져 가지고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 못 놓습니다. 매달림이라고 이렇게 보고 매달렸어. 하나님께 이 매달림의 특징이 뭡니까? 발버둥과 정반대잖아요. 발버둥은 생명과 힘이 다 나에게 있잖아요. 나의 깨,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매달림은요, 생명이 상대방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산다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이것이 뭐냐고 매달림의 삶이에요.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조상이 물려준 발버둥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깨를 내보기도 하고, 막 싸워보기도 하고, 악을 써보기도 하고, 막 나중에 막 디비지기도 하고, 막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붙입니까? 빨리 자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가 내갖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살아보려고 교회를 해갖고 별짓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탁 해보면요. 자기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근데 야곱처럼 안 박혀진 사람은 스스로 여러 우울증 걸려 죽어요. 죽을 때까지 예? 병원 침대 붙잡고 막 억울해서 억울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도 막 내가 왜 죽어? 내가 어떻게 죽어? 막 이 침대 붙잡고 막 있다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나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분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 그분이 망한다면 끝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힘이 안 되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안 되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게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힘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행위와 와도 꼼짝 못하고 죽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야곱이 붙잡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붙잡은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힘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냐하면 절대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네 살려줄게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발버둥 많이 쳤구나. 지금까지 네 스스로 네 지켜보고 살라고 애 많이 썼구나.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이제 끝인 거예요. 종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매달리며 살아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수용께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분이 이 수정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이 갖다 열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로서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염려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네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왜 그리 억울합니까? 무엇이 그리 자존심 상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열받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봤자 여러분요. 안 갚아주는 거 더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다 내가 갚으려고 해봤자 더 큰 상처만 받고 여러분요. 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요. 발버둥 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28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 데려라. 30절에 보니까 이제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란 말이 뭐 뜻이 유수그란다요. 하나님의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 보존되었다 하니라. 분이엘이 뜻이 그냥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해가 떠올랐더라 이렇게. 야곱이 절렀지만은 해가 떠오르더라.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해가 떠올랐다는 말은 야곱의 인생의 어둠에서 이제 밝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떠올라 그때서야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냈다가 비로소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불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야곱의 성품이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고 심령천국이요 누림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한 절에다가 요약을 해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여기서 지팡이가 안 나왔지만 지금 야곱이 절였다는 말은 지팡이를 집었다는 거거든. 이 야곱이 드는 이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매달리고 살았다,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뭘 의지했다고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야곱은 죽을 때에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지팡이로 표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뭐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든 것이 지팡이다.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줬을까요? 이 지팡이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지팡이로 이제는 뭘 가리키라 이거예요. 지팡이로 하늘 공중을 가리키면 공중에 난리가 나고 라이강을 가지고 라이강이 피가 되고 지팡이로 막 뱀들이 박살나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도 자기 깨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결론은 지팡이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기록된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길르엣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맡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매달림으로 살아라. 하나님 의존적 기도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길르엣, 마나인,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공식은 바로 우리 심령천국의 공식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절대로 우리의 심령천국이 이룰 수 없어요. 이 길르엣, 갈르엣, 마나임,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붙잡고 여러분 지팡이 의지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